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아삽 이제 시편이 제 3권이지요, 이게. 근데 이 아삽이 이제 주로 이 저자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이나 깨달음, 이거를 이제 마스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78편이 역사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출애굽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죠. 그 현재를 살아갈 때 적용할 만한 교훈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저지른 죄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이제 조상처럼 살지 말라 하는 것을 권유하고, 그리고 각오, 결의를 다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예. 창조적 재구성의 역사를 앞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실패, 그리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은혜, 그게 이제 큰 주제입니다. 이 78편이 이제 굉장히 깁니다, 이게. 그래도 119편 다음으로 긴 걸로 제가 아는데, 72절까지 있죠. 오늘 1절로부터 8절 단락이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핵심은 1절 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4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백성 내 율법 내 입의 말 내가 입을 열어 이렇게 하고 나라는 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기 문단의 문맥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중에게, 회중에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 속에서 교훈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이게 이제 왕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 내 율법, 내 입의 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 것. 이게 내가 너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겠다, 권면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주는 그 지혜, 권면, 교훈은 내 입의 말, 내 율법은 내가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옛날부터 그 전에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익히 들어서 알고, 왜? 조상들이 오늘날 사는 우리까지 계속 구전으로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하는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거라는 건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신비로 감춘 게 아니라 숨기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 기이한 사적, 이거를 계속해서 전해 내려온 거를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비유로, 깨달음으로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죠, 잠언. 그러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뽑아내서 그 숨은 뜻, 교훈이 담기고 있는 숨은 뜻 있잖아요. 그거를 밝혀주리라. 감춰졌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를, 교훈을 한 번에 다 간파하지 못하는 거를 다시 깨우쳐 주겠다. 역사에 교훈이 될 만한 사건들을 이제 추려서 깨우침을 줄 때, 이미 알고 있는 사건, 청중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야 되지, 잘 모르는 사건, 어디 드문 사건을 얘기해 갖고는 학습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너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해 온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에 담긴 교훈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깨닫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수되어야 할 세대를 계속해서 거치면서 할 역사 이야기는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인데, 기적인데,
영예라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받을 일이죠. 영예라는 게. 주님이 하신 것 중에서 찬양받을 만한 일. 그리고 주님의 능력 여러분이 다 아는 거고 전지전능하심. 그 다음에 기이한 사적은 이스라엘을 행하신 모든 기적, 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되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금방 다 알아. 이거 출애굽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이고 큰 이적입니다. 가나안 광야 40년도 만나로 먹이신 것도 큰 이적이고 그런 거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벌써 이거 딱 보면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받은 거 딱 기억나죠? 한마디로 십계명 딱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명령하고 자손에게 대대손손 알려서 구전에서 오잖아요.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전승을 계속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과 율법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도 시내산 율법 이거 하나 금방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그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아주 어렵지도 않다. 쉽다. 뭐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과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멀리 있어요? 펼치면 손닥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게 성경책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있는데 제 가까이 있는 책상에서 성경책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30여 종이 나오더라고요. 잘났다는 게 아니라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은 성경책 여기저기 하면서 받은 책 뭐 이런 책 다 성경을 함부로 버리지 못해서 쌓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태워버려야 할 것 같아요.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놓을 자리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특별한 일, 율법을 주신 것 이게 지금 그 당대 사람 지금 우리만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후손을 위한 것이에요. 응? 그리고 온 세상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라고 한 거죠. 그건 뒤에 가서 그들이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자손 대대로 알리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 율법은 후대에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반영하고 오늘 우리까지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우리는 대대로 경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직접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자손이기 때문에 대대로 기념하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증거를 세우시고 이적을 전하는 건 조상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조상처럼. 조상이 어떻게 살았어요?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이고.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게 이게 네 가지가 그냥 딱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이 뭐라는 걸 다 아는 겁니다. 아는데도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세상을 향하지 말라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하여 살라고 해도 자꾸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에서도 물질적 축복, 형통함, 건강, 남들의 우위 드러내는 것 이런 거 자랑하고 목에다 기부해서 막 뻣뻣하게 세우고 그리고 또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세상 물질주의와 양다리 걸쳐서 호름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점집도 가고 사주팔자도 보고 무당한테도 가고 그러는데 이 무당이 딱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이 어떤 걸 보니까 자기 찾아오는 손님의 거의 한 30여 %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카톨릭, 기독교 다 이런 거 합쳐서요. 기가 막힌 거죠. 그게 양다리 걸쳐서 두 개 다 좋은 건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건 알아가지고.
천국 좋은 건 알아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그냥 탁 들어가는 것도 보장받아서 이 땅에서도 또 지금 그런 대가 치르긴 싫은 거예요.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그게 완고하다 이 말이에요. 완고하다는 게 뭐 고집이 생겨요. 얘기를 들으면 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예 어머니 말씀 따를게요. 아버지 말씀 따를게요. 이래야 되는데 부모님 말씀 드려도 그냥 안 따르죠.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그게 뭐야 고집이 센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때려주고 싶잖아요. 때리지 마세요. 때려주고 싶다고 그랬죠. 때리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패역하다는 게 태도가 반항적이에요. 그래서 대들어요 이게. 아이고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거 참나 진짜 웃기는 거죠 이게. 강아지 보세요. 막 왈왈 그러면서 주인한테 들어서 물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주인이 나쁘다 그러는데 아니 이게 뭘 나쁜 게 주인. 사람이 완고하고 패역하면 그건 뭐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주인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피조물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가 완고하고 지가 패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는 이게 자리를 잡고 꾸준하다는 일관되다는 거예요. 일관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순간의 유혹에 자꾸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죠?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도 하고 약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 도우심을 받고 말씀으로 일깨우고 기도를 쉬지 않아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향한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영적 피조물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해서 이겨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충성이 뭐예요? 성실하고 신실하다는 일관된 거예요. 이것도 일관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너희는 우리도 그리하겠나이다 그래갖고선 피를 확 다 뿌렸잖아요. 회중에. 그래 놓고선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요즘 말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진짜 싸가지 없는 소리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럼 하나님도 그때그때 다르다. 나 너 그러겠지만 그때 달라서 이제는 너는 못 들어온다. 천국에. 이거 우리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상황이 그러할다 할지라도 일관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옆집이 이렇게 싹 보고 누리는 거 보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네 라고 그래서 싹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방인들이 워낙 현란하게 육체적 쾌락을 탐하니까 그리고 세상 풍조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 홀로 물살을 거슬러 가는 건 이거 굉장히 어렵죠. 고통이고 손해보고 손실이고 불편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서 손해도 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참고 일관되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지금 당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다 망했잖아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망했는데 우리도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이제 근데 결국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도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재창조하면서 교훈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완고함과 패역함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고집세면 우리 죽어요. 그 다음에 정직함과 충성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고와 패역 고집 부리고 이러는 거를 우리에게 떼어내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함과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니까 우리 매 아주 습관 우리의 인격 인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고 일관되게 가야 돼요. 목 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눈 떠보니 천국이네. 천국이 좋다면서요. 그럼 세상 빨리 떠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먹을 거 다 먹고 육체적 쾌락 다 누리고 남 위에 올라서서 권세 호령 부리면서 남한테 거들먹거리고 싶어서 세상이 좋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게 참 힘들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남들에게 밟히는 거 자존심 상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천국 가는 길 공짜 없어요. 여행 티켓은요 다 돈 물어야 되잖아요. 천국행 열차 올라타기 위해선 예수님이 겪으신 순환의 십자가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할인 받아가지고 디스카운트 받아서 조금만 내고 점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고함과 패역함 고집셈 목에 기부싼 것 아버지 내게서 다 잘라내 주시고 하나님 정직함과 충성
아버지, 이것이 내 거룩한 삶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하나님 천국에 이른 그때까지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거룩함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내가 바로 그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